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유독 조금 얼굴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뭐죠? 이제 시험이 아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숨을 이렇게 후 하고 내쉬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줍시다. 고생했어. 2학기가 남아있지만 일단 1학기 고생했어.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상반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모두가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있다. 그래도 최신 드라마죠? 모두가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게으름이라는 것과 굉장히 친하고 또 여전히 이 게으름이라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어 공부법이라고 아세요? 디어 공부법? 디어가 뭐죠? 동물 중에 디어? 사슴이죠. 사슴이 가장 빨리 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호랑이나 이런 맹수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을 때 가장 빨리 뛴다고 합니다. 저는 이 디어 공부법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람인데요. 뭐 과제든 학교 다닐 때 과제든 시험이든 그리고 심지어 설교 준비까지 이제 늘 마감 직전 이제 토요일 밤까지 막 미루다가 사실 미루는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때 막 뭐가 임하는 토요일 밤에 막 그런 전형적인 벼락치기 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재밌는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저와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인프피고 아내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프피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근데 저 괜찮은 인프피예요. 저는 인프피고 근데 남동생은 ISTJ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MBTI도 몰랐으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을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뭐 어릴 때 좀 늦게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면 동생이 항상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맨날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속삭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이렇게 하자 하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 귀에다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를 얻었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동생을 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감사하게도 청년부를 섬기기 전에 이제 소년부서를 3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소년부에는 계획적인 이제 제2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여기도 계시고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완전 피어서 이제 그 소년부 3년 동안 그 제2 성향인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제2력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약간 불안함이 생기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소년부 생활을 잘 참아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두 가지 극단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막 자격증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수영하고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일명 무슨 생? 갓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채 이제 무기력하게 방 안에서 온종일 뭐 TV 보고 컴퓨터 하고 넷플릭스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뭐 그런 도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 게으름이라는 키워드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는 보통 게으름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좀 억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눈 떠서 잠들기까지 열심히 쉴 틈이 없이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알바하고 막 틈틈이 여러 가지 준비해서 숨 쉴 틈 없는 저랑 게으름은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요즘 청년들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회사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헬스 다니고 퇴근하고도 자기 개발하고 다음 직장 준비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그리고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름대로 저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중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요 단순히 늦잠 자고 계획 없이 살아가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게으름이 어떻게 무기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게으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질문 한 가지를 계속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막 몸 민기적거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사명을 자꾸만 뒤로 밀어두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마음의 예배 때 생각해 보셨겠지만 저의 답은 게으름의 반대말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미뤄야 안 미뤄요.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은요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뭐 취업 앞에서는 주도적으로 막 촘촘하게 계획 세워서 내가 뭐 일주일 전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며칠 전에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우리가 왜 자꾸 정작 신앙 앞에서는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뒤로 미루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끝나면요, 취업만 되면요, 여유가 생기면요, 그때 다시 제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기도 뭐 혹은 푸념 이런 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번 시험만 끝나면요, 봐주세요, 이번만 봐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공부 자체를 사랑하거나 뭐 자격증 자체를 사랑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을 견뎌냈을 때 얻게 되는 뭐가 있어요? 안정된 미래, 그리고 뒤처지지 않는 삶, 그리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런 안도감,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부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견뎌내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네,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잘 안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니까 언제든 우리의 삶에 차순위, 뒤로 밀어도 되는 만만한 것이 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 내 미래를 위해서는 내 막 영혼과 내 삶을 막 갈아 넣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안전하고 싶은 나 자신을 격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을 아케디아라고 불러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또 그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 그 행동이 보이지도 않고 큰 죄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을 때리거나 뭐 사기치거나 뭐 도둑질을 하는 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나쁜 일이고 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근데 게으름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잘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게으름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밌게도 이 부지런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diligence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사랑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라틴어
딜리게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름의 반대말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진짜 부지런함은 내가 무엇을 뭐 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서 진짜 부지런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미소가 벌써 연애라는 말만 해도 그냥 막 방긋방긋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가요 안 가요? 만나러 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왕복 3시간 거리를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뭐 물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좀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의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좋아하는 게임 3시간 4시간 거뜬해요, 힘들어요? 3시간 4시간 롤 하는 거 거뜬해요, 힘들어요? 거뜬하죠. 7시간도 저 대학교 때는 막 10시에 가서 막 7시까지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피곤해도 핫식스를 마셔가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뺄 수 있는 시간, 가장 먼저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엔진이 고장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게으름이라는, 이 무서운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개미에게는 2가지 지혜가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주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여름인데 그때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요, 오늘의 편안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의 결과를 볼까요, 못 볼까요? 당장 내가 쉬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한 게 중요하니까 내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일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루는 것이 나중에 무엇을 무너뜨릴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주도성이 없어요.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실 신대원 다닐 때에도 이런 연락 많이 받았었어요. 교수님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조교한테 백지원 학생 내일까지 과제 안 내면 F예요. 내셔야 돼요. 내셔야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치부를 공개합니다. 내일까지 안 내면 F니까 어떻게든 내세요 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진 않았고 한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내일까지 과제 안 내면 F입니다 라고 경고를 해야, 그리고 마감이 코앞까지 와야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겨우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외부의 압박이 있어야만 겨우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만의 얘기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요 사실 이 주도성을 더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과제는 마감 기한이 있고 시험도 날짜가 있고 한데 이 영적인 일에는 눈에 보이는 마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한두 주 빠진다고 해서 누가 크게 뭘 합니까? 순장님들이 사실 또 연락해 주시겠죠? 네, 그렇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 빠진다고 해서 학점이 깎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조금만 바빠지면 뭘 제일 먼저 뒤로 밀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뒤로 밀어둡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수동적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수동적이게 된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감정이 오늘은 좀 예배 나가볼까?
좀 이런 감정이 있으면 나가고 나 오늘 싫어 가버리고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주변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내 영혼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또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는 예배 나와서 안 채우고 또 다른 걸로 채우기 위해서 막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더 깊은 무기력과 죄책감이 막 찾아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되게 나 오늘 인생 망쳐버려야지 하고 침대에 풍덩 눕는 사람 없죠? 나 오늘 인생 망쳐야겠다 하고 막 침대에 눕는 사람, 게으름을 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핸드폰하고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그렇게 정시를 좋아해요. 저만 그래요? 정시를 좋아합니다. 딱 오늘 9시까지만 보다가 진짜 일어나서 씻는다, 진짜 일어나 설교 준비한다, 진짜 일어나 책 읽는다 하다가 9시 2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깔끔해. 뭔가 안 깔끔하죠. 10시 딱 되면 깔끔하게 시작한다. 이 정시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1시간 미루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요 내가 이걸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만 있다가 할게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뒤에는 귀찮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막상 시작했다가 내가 기대한 만큼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뭘 미뤄요 자꾸? 시작을 미뤄요. 뭐 게으른 완벽주의? 뭐 똥같은 소리라고 하기도 하던데 저는 그거라고 믿었거든요. 게으른 완벽주의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게 되면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사냥한 것도 삼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냥은 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삶지를 않는 거죠. 요리를 하지 않는 거죠. 사냥은 했고 시작은 했는데 그것을 삶아 먹는 요리하는 수고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죠. 결심은 맨날 해요. 새해 되면 항상 결심하고 저도 맨날 다이어리 사면 일주일 쓰고 그래서 뒤에 새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끝을 자꾸 못 맺는 거죠. 인강은 몇 강까지만 빨간 줄이 채워져 있어요? 1강, 2강까지만 빨간 줄이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고 헬스장 당차게 등록했는데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책이 항상 1단원 집합 부분만 제일 너덜너덜하고 시꺼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냥은 했는데 그것을 삶아서 요리해서 먹는 그런 끝맺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없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뭘 탓해요? 환경 탓을 하고 시간이 없었다는 탓을 하고 우리의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야? 너가 정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이 정말 환경 때문이니? 아니면 너가 책임지는 그 수고를 피하고 싶었던 건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도요 주인이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내가 돈을 굴려보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실패할까봐 내가 본전도 못 찾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 신앙을 뒤로 미뤄둘까요? 뭐 때문이죠? 자꾸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번에 학점 내가 이번에 교회 갔다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지금 취업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다른 경쟁자들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여기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취업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현실의 공포가 내 마음을 자꾸 묶어버리는 거죠.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니 너무 불안하니까 내 힘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통제하고 확인해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숨어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안락함 뒤로 도망친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강도와 군사가 언제 쳐들어올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언제 올까요? 아세요? 네,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정중하게 벨 누르고 노크하고 문 열어주세요. 저 도둑질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들이닥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강도이고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요, 당장 하나님께서 벼락을 여러분에게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 과제를 미룬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빈궁과 곤핍이 강도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학사 경고의 도둑이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취업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요, 망가진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게 언젠가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여러분 막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도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진 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책임 앞에서, 그 자리 앞에서 왜 우리는 자꾸 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 여러분, 일하시는 거, 공부하는 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힘드니까 뭐 저주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 돌보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친히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닮아서 무언가를 가꾸고 무언가를 돌보고 생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에게 기쁨이었어요. 공부도 노동도 관계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가꾸는 일이 거룩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땅이 그냥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알아서 잘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뭘 내기 시작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뭐 쉽게 말하면 잡초들이 막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이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자리에 고통이 끼어들게 되었고 좌절이 끼어들게 되었고 열매 없음이 끼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내가 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새 시험 공부를 해도 학점이 무조건 잘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해도 학점이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해도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어봐도 가차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내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무너지죠. 그렇죠? 열매가 없는 것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에 우리 낙심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보다 더 노력할 수가 없는데 왜 안 되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이러면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무기력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실패가 두렵게 되고 좌절이 어렵고 두렵고 애썼다가 무너질까봐 자꾸 두려워서 뒤로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찔림이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지. 유튜브 지우고 인스타 지우고 플래너 다시 쓰고 갓생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라고 마음속에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죠. 아주 필요한 그리고 좋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결단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올해만 50번 정도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내일부터 잘 살아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갓생 해야지, 내일부터 리딩 지어서 다시 해봐야지. 네, 그렇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랑 인스타를 진짜 1년에 몇 번이나 지웠다가 설치했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그 동기를 부여하는 엔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불안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불안을 계속 심어줘서 그것을 연료로 우리가 실제로 부지런하게 살게 만듭니다. 더 뛰어야 돼, 너 더 증명해야 돼, 너 더 쌓아야 돼, 그래야 너가 잘 살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안의 연료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서 나 맞아, 나 이렇게 안 살면 안 되지, 막 불안하게 해서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잠깐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과 공포는 사람을 막 이렇게 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달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무기력에 도착해요. 실패할 때 좌절에 도착하게 되고 낙심에 도착하게 됩니다. 번아웃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이 불안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의 동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말씀은 개미에게 다가올 겨울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인데 무엇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겨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사망이라는 겨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겨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설령 가장 부지런한 개미가 되어서 완벽하게 스펙을 쌓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주할 죽음이라는 그 겨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개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라는 그 겨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열심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맞이할 겨울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연료를 열심히 삼아서 달리다가 무기력해지고 낙심에 빠져서 다시 영적인 게으름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불안한 열심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는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도 아니고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막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밤새 코피 쏟아내면서 갓생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헛된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미루고 늘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단 한순간도 미루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 속에서 끝내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내가 이거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구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미루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조금의 부족함 없이 끝까지 완수해내신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었어요? 네, 무슨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돋아났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의 모든 땀방울을 늘 무기력한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쓰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성실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미래가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무기력해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평가나 우리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는 가장 확실한 부요함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불안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가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너를 증명하고 너가 열심히 부지런해져야 돼 라고 하면서 불안의 연료를 때우면서 열심히 채찍질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불안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안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시험 기간은 끝났죠. 또 다음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취업의 준비들, 이런 기간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적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덮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미루고 싶고 예배를 미루고 싶고 말씀과 기도를 미루고 싶은 유혹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그때 우리가 좀 복음이 주는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책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온통 머릿속에 맞아, 내일 중간고사인데, 나 시험 때문에 불안한데, 취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게 뺏긴 게으른 상태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내 존재가, 내 가치가, 내 정체성이 학점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평안함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공부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내는 것이죠. 불안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태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부지런함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요 불안에게 빼앗겼고, 두려움에게 빼앗겼고, 무기력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게으른 우리를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소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힘을 우리 가운데서 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살아가실 때 뭐 불안에 쫓겨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참된 부지런함과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와주시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지런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니까 나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서 부지런합시다.